자, 오늘 말씀은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시편 126편이 어떤 지리적인 배경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숱한 어려움을 겪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강변에서 이 시온을 바라보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3월 1일 3일절에 2019년에 만들어진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그런 영화가 소개되어서 그 요약본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유관순 여사가 3.1절 그 만세운동으로 잡혀가게 되고 재판을 받고 서대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1년간의 시간을 담은 영화입니다. 서대문 감옥 8호실, 저도 몇 년 전에 아이들과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 서대문 감옥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답답한데, 그런데 3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거기에 30명을 몰아놓고 옷 한 벌로 사계절을 보내게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그 영화에 담겨져 있는데, 흑백 영화로 되어 있는데,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관순 여사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자유롭게 살지 못할 바에 산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 몇 개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렇게 결사각오를 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도 저에게 와닿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든지 시간 알아내가지고 1년이 지난 3월 1일을 기념해서 아리랑을 부르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거리 곳곳에 이 벽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정오에 중대한 방송이 있으니 라디오를 꼭 켜시오. 그리고 정오 방송을 통해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다라고 하는 성명이 발표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은 것도, 자유를 갖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절을 중심으로 1, 2절은 하나님이 이루신 큰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라고는 어느 한 구석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대항할 힘도 없었고요,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입니다. 무기력합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순간을 잉태케 하는 희망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절망도, 인간의 절대 절망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여러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 올 때
4년만 공부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그때 이제 영사가 한국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지금 공부하기 조금 더 해야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아기도 어리니까 이제 아내가 나중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영사가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한국에서 남편을 서포트하고 남편은 4년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후에 아내가 이제 영사관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인터뷰를 보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이렇게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아시는 그 변호사 장로님을 통해서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뭐 총장님 추천서도 받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다시 이제 영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꼭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떨어졌는데 4번을 떨어진 거죠. 영사가 너무 불쌍하니까 저희 아내를 부르더니 당신은 미국에 갈 수가 없다. 당신은 지금 관광 비자도 취소가 됐다. 당신은 미국이라는 땅은 평생 밟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 혼자 미국 땅에서 혼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요, 어떻게 하시냐? 제가 LA에 있는 저 친구하고 이렇게 안부를 전하면서 잘 지냈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럼 마침 자기가 있는 교회에 이렇게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 한번 지원해 보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지원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종교 비자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족을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영사를 이제 가족이 같이 만나러 갔는데 영사가 딱 저희 아내 기록을 보더니 거기는 영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더니 막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막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막 이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도장을 쾅 찍어주는데 그 비자가 나왔던 순간을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그 영사관이 있는 데가 광화문이잖아요. 저하고 아내하고 광화문 지하철 안에서 정말 서로 손을 잡고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때 기뻐했던 순간을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신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분들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어떤 그 막힌 문도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의 문제만 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아무리 어둡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그리고 회상하면서 기뻐했다면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 시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포로를 남아있는 자들, 이 바벨론에 아직까지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여기 남방시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월부터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만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면요 바짝 말려있는 그 광야, 그 사막 땅이요, 그 남방에 있는 이 남방 시내는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남쪽에 있는 광야 어디인 것 같죠? 근데 그 남쪽에 있는 광야가 비가 오면요 갑자기 그냥 물이 창이라는 홍수를 이루어서 시내를 이룬 거네요. 시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마른 땅이라도 할지라도 비가 오면 갑자기 홍수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저 바벨론에 있는 저 우리 백성들 여기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그들을 남방 시내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5절 6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감격했다가 포로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쁨을 노래한다면 4절에서 6절은 5절에서 6절은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두 가지 신앙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탄만 하는 신앙인, 그냥 기뻐만 하는 신앙인, 이것도 귀하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따르는 신앙인,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인,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기쁩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남아 있는 자들이 와서 보니까 땅은 황폐했고 식량은 부족하고 성벽은 허물어진 채도로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먼저 씨를 뿌린다라는 말을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씨를 뿌린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씨 뿌림과 거둠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당연한 논리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는다는 거예요. 심는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심습니까? 무엇으로 씨를 뿌립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 시편 126편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이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흐른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 뭐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눈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감정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눈물은 신앙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눈물이 많아요. 뜨거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눈물이 많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눈물의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시편 6편에서 다윗은 밤마다 운다라고 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남자들이 울지 못하니까 막 속에서 울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울어야 돼요. 우리 감정에 따라서 눈물이 난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린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눈물은 탄식하는 상황 속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서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자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면요,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으면 거두는데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씨를 그 작은 것을 심으면 나무 하나가 전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뿌리고 나면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야지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씨를 뿌려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여러 구상을 가지고 민족의 내일을 열겠다고 그렇게 등장한 지도자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꿈을 품고 돌아온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혀 다른 민족의 꿈을 가지고 온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리나.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무슨 씨를 뿌리기로 한 겁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기로 한 것입니다. 말씀의 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영이다. 살리는 것이 영인데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말씀의 씨를 뿌리려고 하면요, 저항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사단이 훔쳐갈 것을 경고하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이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1:1 양육자반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1:1 양육자 하면서 또 제자반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외우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안 외워지는지 아세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심겨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뿌리려면 눈물이 필요합니다. 정말 눈물의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1:1 양육자들이 여러분, 동반자가 말씀으로 세워질 때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여러분, 이 동반자가 말씀으로 살아날 때 여러분, 그 보람과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부 교사들을 보세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이 눈물이 나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순장님들 보세요. 여러분, 이 순원들을 이끌어 가기에는요,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눈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도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큰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눈물과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정말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많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언제 거둘 수 있을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과 기쁨 사이가 얼마나 될까요?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56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여러분, 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담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듯이 이 눈물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분이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영적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눈물병에 담긴 그 눈물을 보시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울며,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의 그 삶의 극단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거나 결혼을 앞두거나 여러분, 그런 기쁜 순간에도 만나게 되지만 어떤 이들은 사고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이혼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슬픔과 눈물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를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분, 목회자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눈물이 나십니까? 어떤 눈물입니까? 상실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무너졌을 때,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또 자녀를 보면서, 아니면 건강 때문에, 신분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쁨의 단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이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씨앗, 우리의 말씀의 씨앗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큰 일, 그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